찬송가 금방 드린 것처럼 그 화려하게 지은 것 영원한 내 집이라, 남의 집이 아니라 내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내 집이라, 이렇게 이 가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잠깐 타향살이 하는 겁니다. 내 집이 아닙니다. 아무리 세상이 화려하고 세상의 모든 것이 호화롭고 아름답고 해도 이것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장소가 아닌 임시, 잠깐 거하다가 떠나야 하는 이러한 곳입니다. 잠깐 거하다가 떠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아픔이 있고 또 많은 근심이 있고 많은 소용돌이가 쉬지 않는 곳이 바로 이 세상이라.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어찌하든 그런 좋은 걸 누려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하고 그리고 모든 열심을 다하지만 결국은 그런 것을 다 누리지 못하고 또 그런 기쁨을 만끽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이러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저 영원한 낙원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그 낙원을 바라보고 그 천국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아직도 천국이 어디 있고 또 지옥이 어디 있느냐 이런 말들을 하면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부정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영원한 세계가 없이는 우리의 믿음이 존재할 수 없고 전속할 수 없어요. 영원한 세계가 없는데 무엇을 믿고 영원한 세계가 없는데 어떤 것을 소망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만일 우리의 모든 사는 것이 이 세상뿐이라면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이다. 가장 불행한 자들이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을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증거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의 말씀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내가 누군지 알지 못하고 살 때 때로는 많은 어려움들에 휩쓸려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누군지 알면 세상에 아무리 소용돌이 쳐도 거기에서 결코 쓰러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래서 그러한 기초 위에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뒤로 물러가지 않는 것이요. 예수님께서는 도성인신,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죄, 죄를 용서해 주신 사죄, 그리고 칭의,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하신, 의롭지 못한데 의롭다라고 인정하신 겁니다. 뭐를 보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보고 우리를 의롭다, 의로운 자라 이렇게 인정해 주신 것이고, 그리고 화친, 사죄, 칭의, 화친, 그런데 하나님과 화목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얼마나 친하면 세상에 아무리 친해도 아버지라고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이 존귀한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법적으로 완전하다. 법적으로 완벽한, 하자가 없어요.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 자녀가 될 자격이 없어. 그러면 그때 하나님 나라 가서 천국 가서 말짱 모든 게 다 헌혈하냐? 주님을 믿는다고 주님을 섬긴다고 수고하고 애썼는데 그때 가서 모든 게 다 물거품이 된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야. 법적으로 합법이다. 실질적으로 하는 자녀다. 이러한 이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울리는지 모르겠네. 법적으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 또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말씀을 받습니다. 이제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이 제자들에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의 대속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주실 것을, 하나님 자녀의 완벽한 그러한 근거들을 이루어주실 걸 말씀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너희도 이와 같이 서로 섬기는 자들이 되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이 돼요. 왜? 예수님이 죽으러 가신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어야 되는데 죽으러 가신대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듣고 마음에 근심이 돼서 예수님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말리고, 죽음이라는 건 단절이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건 끝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제자들이 다 말려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오늘 밤 다 구하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3번. 베드로가 자기 목숨을 버려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오늘 밤에 3번 나를 부인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지치고 고나고 슬픔에 잠겨있는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위로의 말씀을 주신 말씀이 이제 요한복음 14장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제목이 나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 존재다. 지난주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전제 아래서 이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존재이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실제 천국이에요. 실제적인 천국. 이론적인, 상상적인, 없는데 있는 걸로 속임을 당해서 하나님께 사기를 당한 그런 것이 아니라 실존하는 것. 착각이란 말이 있습니다. 착각은 어떤 사물이나 사실을 실제와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착각이에요. 착각은 마음대로 해도 괜찮아. 근데 이 착각은 실제가 아닙니다. 그 말은 거짓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천국이 있어, 지옥이 있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살 존재야, 이것이 하나의 착각이라면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고 안타까운 사람들이라는 거죠. 제일 안타까운 사람들이죠. 왜? 그렇게 평생을 속아서 사니까. 천국도 없는데,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세계가 없는데 그 있다라고 착각하고 그걸 바라보고 사니 얼마나 불쌍해요. 참 안타깝고 불쌍한 존재죠. 그런데 반대로 천국이 있는데 천국이 없다라고 착각하고 사는 그 사람들은 얼마나 더 불쌍할까.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천국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성경을 근거로 해서 믿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확신하고 이 말씀으로 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천국을 소개해주고 알려주고 그 천국에 같이 갈 수 있도록 전하는 일이 뭐냐? 전도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말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게 영원히 사는 존재, 우리가 오늘 그런 자임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영원히 산다. 세 번역 보니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공동번역에도요, 너희는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 믿으면 되고 예수님 믿으면 되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말들 해요. 근데 오늘 이단들을 보면 이단들이라는 것은 정통 신학에서 벗어나서 정통 신학에서 말하지 않는 걸 말하고 정통 성경에서 말하는 전통적인 믿음을 포기하는 것을 이단이라고 그러는데 이단들의 한결같은 특성은 뭐예요? 그들의 교주를 따르고 성경에 없는 교주를 따르고 성경에 없는 것을 믿게 하는 그걸 바로 이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이단들은 여호와 증인, 특히 여호와 증인은 여호와는 믿어. 여호와 하나님 믿는데 성경을 펴놓고 특히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 아주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여호와를 믿으라 된다. 그런 말을 하면서 이제 자신들이 여호와 증인이라 파수대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미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어때요? 예수는 안 믿어요. 예수님은 믿지 않습니다. 그들도 그래요. 믿어요. 어떻게 믿냐? 그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피조물로 믿는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믿는 것과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안 믿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 그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우리도 넘어가요, 잘못하면. 예수 믿어야죠. 그리고 또 신천지나 또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여러 사람들도 믿어요. 예수 안 믿으면 어떡합니까?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다는 거죠. 유일한 구원자로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은 물거품이라는 것이죠. 헛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의 내용, 아까도 사도신경 고백했는데 사도신경의 내용에서 세 가지를 맞습니다. 첫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성부 하나님을 믿는. 오늘 여기 말씀에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건 이단들도 유대교도 또 여호와 증인도 그리고 많은 지금까지 이단들도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믿어요. 그러나 그 첫째로 사도신경에서 언급하는 말씀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아버지로 믿는 것입니다. 단순히 위협적인 폭력적인 공포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로 성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사도신경의 두 번째 부분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우리 주예요. 성부 하나님, 그분을 내 아버지로 믿고 그 외아들, 그 독생자 예수를 어떻게? 나의 주님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주가 되셨는가? 5가지로 말씀합니다. 동정녀에게서 탄생,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심, 그리고 무덤에서 부활하심,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뿐 아니라 하늘로 승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다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이 5가지.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심을 믿습니다 하는데 이 5가지를 전부 믿어야지 여기서 하나는 2가지만 믿지만 나머지 3가지는 못 믿어요. 나는 동정녀 탄생도 믿고 또 십자가 죽음도 믿지만 부활은 못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고백하고 무엇을 믿는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구주로 믿는데
그분이 구주가 되는 5가지 사실, 동정녀 탄생, 그리고 십자가 죽으심, 그리고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시는 재림을 믿는 이 믿음이 아니고는 절대 하나님께 접근조차 할 수 없다. 이 사실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예요? 성령을 믿사오며. 성부도 믿고 성자도 믿는데 난 성령은 못 믿어요. 그러면 그것은 거짓 믿음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고 정죄받는 믿음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믿음으로 영원한 사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실을 그 초대교회 교부들부터 시작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 개혁자들이 이 사실을 전하고 알려주고 가르치고 어린 아이들에게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어. 이 사실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아멘이라고 할까? 사도신경하고 또 우리가 기도 그때 아멘이라는 말을 했는데 아멘이라는 말은 성실 혹은 수락의 뜻입니다. 수락이 뭐냐?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번에 우리 임직식 할 때 일신교에서 또 다른 곳에서 오신 분들이 말씀 또 기도할 때마다 아멘 하니까 현찬이가 무슨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을 자꾸 뒤에서 그래서 그때 그거 아멘이란 말인데 그걸 표현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속으로 아멘하고 조그맣게 아멘하고 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아멘 막 크게 하니까 뭐라고 저렇게 자꾸 뒤에서 웅성웅성 하나 그렇게 이제 현찬이가 얘기하는 거 보고 아멘 내가 그것을 수락한다는 거죠. 내가 그것을 나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할 때 아멘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도할 때도 기도 끝에 쓰이는 말인데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 기도하고 남의 기도나 설교 끝에 자기도 진실로 거기에 동감한다, 거기에 동참한다 할 때 아멘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아멘이 내 고백이 돼서 나의 시인이 돼서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이런 말씀을 이런 기도를 시인하고 인정하고 너의 것으로 받아들이는구나.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도신경에서 나오는 이런 내용들, 믿음의 내용들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는 자라는 것이에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되는 거 믿고, 예수 믿으면 잘 사는 거 믿고,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유명해지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거짓 믿음이에요. 참 믿음은 오늘 여기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데 그러한 믿음의 전제가 뭐냐면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가져야 될 마음 자세가 뭐냐면 근심입니다. 근심이라는 아까 찬송가도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43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근심이 사람에게는 항상 있어요. 육신 살아가는 동안 근심이 있습니다. 근심은 괴롭게 애를 쓰는 마음, 걱정, 염려를 근심이라. 애가 탄다는 건 뭐냐면 근심으로 초조한 마음을 애가 탄다. 그리고 마음과 힘의 수고로움을 일컬어서 근심이라 합니다. 근심, 걱정, 염려, 근심이 돼서 속을 태우는 걸 걱정이라고 그러고 또 마음을 놓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걸 염려라고 그러고 또 두려운 느낌을 가진 걸 두려워한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이것은 이 세상을 사람들에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런 근심, 걱정, 염려를 없애기 위해서 때로는 술, 때로는 마약, 때로는 여러 가지 세상적인 이런 향락에 빠져서 그것을 잊어버리고, 근심을 잊어버리고, 걱정을 잊어버리고, 염려를 잊어버리고 애를 써도 없어져요? 안 그래요? 술 잔뜩 먹고 술 깨면 어때? 또 마찬가지예요, 현실은. 아무리 마약이 정신을 혼미하게 하고 기분 좋게 해도 그거 끝나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세상 것 가지고는 근심을 없앨 방법이 없어요. 세상 근심은 우리 힘으로 없앨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근심하고 염려하면서 잠을 못 자서 노이로제가 스트레스가 쌓이고 노이로제가 걸리고 또 가서 이 수면 클리닉을 받고 병원에 요즘에는 얼마나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항상 왕궁에 있는 왕도요, 근심이 있어서 잠을 못 자요. 왕도. 그 근심 때문에. 이 근심, 저 근심, 이 생각, 저 생각. 그것이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나그네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 주님 뭐라 그래요?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는 걸 믿기 때문에 근심하지 마라. 딱 완전 단절. 근심과 딱 단절해요. 근심하지 마라. 오늘 만유에 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 했는데 어떻게 근심 안 합니까? 근심이 되는데. 어떻게 염려 안 합니까? 염려가 되는데. 이번에도 제가 이 수술을 안 받고 그래서 수술한다고 한 그 주에 아프질 않아. 그래서 괜히 내가 수술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가까운 병원에 가서 근처 가서 이제 통증도 없고 한데 이거 내가 수술 예약은 해놨지만 여기 또 담석 전문하는 분 있으면 선생님 만나서 상담 좀 한다고 했더니 지금은 또 담석을 또 안 한대요, 수술을. 그러면서 그 환자들 오면 그 환자들을 만나서 또 상담해주는 분이 있는데 대학병원에서 하라고 했으면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대학병원에서 이유 없이 하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하기 싫은데. 그런데 또 그 주에 목요일 밤인가 또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프다가 또 잠깐 한 2시간 하다 끝나요, 그냥.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다 그냥 마치면 좋겠다 했는데 그날 병원에 가는 그날 주일 새벽에 또 2시부터 1시 반부터 아픈데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저 안 하고 버티고 참으려고 했는데 그래서 그때 그저 응급실에 가면 그날 주일날 이제 주일인데 주일 지켜야 되는데 그날 1시 반 2시 그때 병원 가면 물론 예약은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주일 예배도 못 드리고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그래서 나 그때 주일 새벽에 그래, 알겠습니다. 내가 더 버티지 않고 받아야죠. 하나님께서 싹 녹여서 나오겠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알겠습니다. 그리고서 제가 이제 갔어요. 갔는데도 여러 가지 그저 수술 받기 전에 또 뭐 검사를 했는데 이 수술 도중에 또 폐 기능이 온전치 않아서 또 하다가 또 안 될 수도 있고 자꾸 그러면서 시간이 밀리고 차라리 그냥 하지 말고 가라고 하든지 그렇게 하다가 이제 수술을 받았는데 병원에 많은 사람들이 아파서 와서 신음하고 고통하고 방마다 다 채워지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바로 세상이구나. 이게 바로 죄 있는 세상. 그런 가운데서 그래,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나를 볶아서 나를 그저 말려서 그렇게 하시지 않을 거고 좋은 거 주실 거니까 가자. 그리고서 이제 벌써 2주가 됐네요. 오늘 이제 29일 주일이니까 많은 근심들, 많은 염려들, 많은 두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그 조그만 수술하면서도 얼마나 이 동의를 많이 받는지 동의를 얼마나 별 동의를 다 받아요. 그러니까 이 수술하고 나서 완전 이생은 식물인간 돼도 그거 인정해라. 그걸 해야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벌써 이제 2주가 다 돼가는데 많은 근심된 일들, 많은 염려들 그거 있지만 주님께 맡기고 왜? 하나님이 근심하지 말라고 했으니까요. 바보예요? 근심 안 하게? 아무 생각이 없어요? 걱정이 안 되게?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 해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다. 2절 3절에서 내가 여기 그러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들이다. 너희 하나님 백성들은 천국이 너희들의 영원한 집이다. 내 아버지 집. 이 하얏트 호텔 지난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와서 거기는 1박 일본 도쿄 무슨 호텔은 거기 1박에 4천만 원이래요. 하룻밤 자는데 4천만 원. 네, 여기 하얏트 호텔은 그보다 좀 싸서 1박에 2천만 원이래요. 외국 정상들이나 또 이런 분들이 와서 이제 쓰는 그런 호텔인데 하루 1박 하룻밤 자면 2천만 원. 근데 그리고 하루 밤 2천만 원이고 호텔에서 최고 음식은 일식에 40만 원, 50만 원. 도대체 무슨 음식이길래 일식에 40만 원, 50만 원. 하룻밤 자고 하루 먹으려면 2,150만 원. 2,150만 원이 들어요. 하룻밤 자고 하루 먹는데. 자, 근데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내 아버지 집, 천국이 하얏트 호텔, 일본의 최고 호텔만 못한 그런 곳일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니에요. 우리가 영원히 살 천국은 세계 최고의 호텔, 하룻밤에 수억 원 하는 호텔, 그거보다 천국은 훨씬 가치 있고 귀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어떻게 우리가 영원히 살아요. 1박도 아니고 10박도 아니고 100박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곳이 어디냐? 아버지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부심, 이러한 기쁨을 가져왔기 때문에 순교자들이 죽음의 그런 예수를 믿으면 죽인다고 하는 그런 위협을 무릅쓰고 죽음의 길을 걸어갔고요. 예수를 믿지 못하게 온갖 방해라도 그걸 다 거부하고 믿음을 지켰고요. 이런 천국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고 소망 중에 모든 세상의 달콤한 유혹들을 버린 겁니다. 그런 거 없이 어떻게 믿음 지켜요? 그런 거 없이 어떻게 믿음 지킵니까? 이번에 청와대 공개한 거 보니까 대통령이 사는 관저에 침실이 한마디로 잠자는 방이에요. 저는 그거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청와대 대통령이
침실, 침대가 있는 방이 평수가 80평이래요. 80평인데 80평이면 지금 여기에 4배입니다. 이거를 4배 한 거. 여기가 딱 20평이거든. 19.8 여기 사방 재가지고 곱하면, 그런데 이 4배가 되는 그러한 방에서 아무것도 없고 달랑 가운데 침대 하나 있고, 밤에 잘 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무서워서 거기서 어쩌겠잖아. 혼자서. 근데 천국에서는 그렇지 않아. 천국은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아무리 넓고 아무리 광대해도 거기서는 두려움이라는 게 없어요. 그런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그런 존재가 바로 나라는 거죠. 여기 오늘 3절에도 그래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그러면 천국을 건설하러 가시는 거야? 천국 노동하러 가시는 거야? 그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의 역사를 이루시면 그것으로 인해서 이미 처소를 예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입혀온 자들은 이러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는 이런 사실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영원한 천국에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고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없는 곳, 그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 존재라. 그 특권, 그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러한 것을 생각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 존재가 된 사실을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 천국을 알지 못하고 썩어질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에게 이 천국을 알려주고 전해주고 같이 그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그런 자리에 서기를 촉구하고 부탁하는, 전하는 이 일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간직하고 지난주 말씀처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또 오늘 말씀처럼 나는 그래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존재다, 이러한 기쁨과 자부심을 가지고 거친 세상 아무것도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다 주께 맡긴 가운데서 고귀한 믿음의 길을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의 귀한 믿음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